함께 읽은 이 시편 90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 말씀은 위에 시제를 보시면 제4권의 시편의 제4권의 첫 시가 됩니다. 시편 전체는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권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 권의 첫 번째 시, 이 시편 90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시제를 또 보시면 익숙한 또 이름이 하나 나오죠. 모세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시편의 시를 딱 한 편을 기록해요. 그 시편 한 편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란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을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테필라라는 기도란 뜻입니다. 기도. 뭐뭐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시인데 붙여진 게 뭐냐면 이시 사람이란 뜻이고요. 여기 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기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노래이기도 하지만 찬송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기도가 강조되어 있는 그런 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래서 이 모세란 이름이 모쉐, 원래 발음 그대로 하면 모쉐거든요. 모쉐. 건져내었다. 끌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물 속에서 끌어낸 거죠. 죽어야 될 사람인데 끌어낸, 살린 사람,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 구원해낸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려고 그를 인도해 갔던 그 일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 시제를 보시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람. 참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모세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좀 연구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깊은 은혜를 모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야 될 아이인데 살려낸 거죠.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건져서 살리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성품의 훈련입니다.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40년을 훈련했다면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성품의 훈련을 위해서 40년을 훈련하죠. 그래서 40년, 40년, 80년입니다. 80년을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만든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120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최초로 하나님의 계시, 말씀, 기록된 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5가지 경전, 이걸 토라라고 말합니다. 전체를 토라. 토라란 말은 법전,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과 토라라는 말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5권을 기록했다. 그 핵심이 레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성경의 출발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전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면서 이 안에 엄청난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그걸 기록하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마지막에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심판하게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 안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정리하죠.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되기 때문에 알파 시작, 오메가 끝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또한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이 인간의 한없이 미약한 존재라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 연약한 존재,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기록된 겁니다. 시편 90편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인간의 얼마나 미약한가, 미약함, 그리고 인간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기도, 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또 인간의 그 유한함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라고 시작하죠.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주여. 아도나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절 말씀이 되게 짧은 글인데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대대라는 말이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은 아무한테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겨우 100년 안에 밖에 못 사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시대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대에 걸쳐서,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거처란 말이 동거하는 장소,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또 산이 생기기 전 2절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신이시다. 하나님이신이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도 겹쳐서 사용하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니까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이 모세가 과연 썼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학자도 많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니까 쓸 수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창조고 처음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사이는 대대를, 이 시대를 거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실 수밖에 없는 분이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첫 절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모든 시대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세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 그리고 산이 있기도 전에, 이런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땅과 세계도 만드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니까, 시간 전부터 영원까지, 그 이후에 영원 세계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모세는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 사람이 몸이 흙으로 됐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사람 몸이 흙에서 온 겁니다. 흙으로 존재하고 있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다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만 범죄했을 때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죄 때문에 사실은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이 제한 속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흙으로 만드는 존재가 되었고 죽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변화되어지면 이런 공간과 개념을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범죄한 이후에는 이런 시간 속에 존재하는 유한하는 존재,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게 되는 존재,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범죄한 인간, 이 일생이라는 것 자체, 내가 태어났을 때 일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일생, 우리가 일생 중에 있지만 이 일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이 개념 속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안에서 우리 일생을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 일생이란 인생이 전체가 밤의 한순간 같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죄 아래 갇힌 인생이 되었고 결국 그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홍수로 썰어가는 시대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인간을 홍수처럼 썰어가셨다. 그래서 인간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비유를 하고 있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게 인생이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순간에 잠자는 한날 잠과 같고 또는 아침에 났다가 잘려지는 풀과 같다 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이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 이 모든 물을 가지고 온 땅을 한번 덮으셨고 코로 숨쉬는 모든 인간을 순식간에 다 썰어버리셨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잠깐 그냥 잠을 자다 끝나는 것 같은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냥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잘려서 마르는 한순간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 그렇다라고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이 잠깐밖에 안 되는 이 삶 속에서도 막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인데도 우리 인간들은 내 욕심, 죄에 끌려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고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불행함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했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죄악과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의 평생,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인 거예요. 순식간에 끝나버린다. 여러분,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 인생도 참 죄의 욕심에 우리가 끌려 살다 보면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고통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하게 나온 말이 이제 10절이죠. 10절. 10절은 여러분 줄을 한번 쳐놓으십시오. 많이 들어보셨단 말씀이에요. 고통 중에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딱 요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우리 인생이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70살 또 80살 70년 80년 살면 뭘 대단한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 것처럼 생각하죠. 우리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인생을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 꿈을 이루어야지 막 생각을 하는데 막상 살아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뭘 대단한 걸 할 것처럼 막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죄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생기고 그거 해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막 달리다 가다 보면 뭘 했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면서 막 바쁘게 뛰어오다 보면 벌써 50, 60, 70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라는 게, 수고가 뭐냐 하면요, 지겹도록 일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막 계속 한다. 그게 수고라는 거예요. 슬픔뿐이다, 애통함이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생을 보니까 열심히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그런 수고를 하면서 결국 그 안에 슬픔과 고통을 그냥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간을 허비하는 그게 인생이구나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나중에 후회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도 하고 모세는 이런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핵심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이 모세의 기도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을 위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인생의 이 원리를 좀 깨닫게 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좀 얻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게 이렇게 자꾸 화를 내시고 왜 진노하시는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진노하시고 왜 화를 내시는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진노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여러분 지혜입니다. 믿음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고, 이런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날수를 좀 계산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한없이 길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우리의 착각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하고 우리 교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지혜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세가 얘기했던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하면 이거는 약간 제가 말했던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아벤, 아젠 또는 아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수고와 슬픔. 똑같은 일을 계속 하잖아요. 지겹도록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슬픔, 헛된 것을 하며 살아가는 그게 인생. 나중에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브 호크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세가 생각할 때 레바브라는 게 사람의 마음. 이게 호크마라는 주석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는데 주석책인데 호크마라는 말이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 이런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레바브 호크마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어떤 지혜, 지혜로운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에 지혜로운 마음이 좀 필요하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구나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말세가 될수록 자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기, 아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악하다, 무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이 그냥 천년만년 계속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알죠? 뭐라 그랬습니까? 오죽하면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네 자신이 어떤지 좀 알아라. 그런 말을 했겠어요. 철학자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내가 죄인이고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대로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지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예요. 사실은 지혜입니다. 믿음인데 그게 지혜인 거예요.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분명히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능한 죄인이구나 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슬픔이 변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자령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가게 될 때, 또 세월을 아끼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돌아오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거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많이 들었죠? 헤세드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기쁘게 좀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모세가 돌아오소서, 이 돌아오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은 내가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 회복시켜 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말씀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침을 새롭게 한다.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주의 인애가, 주의 헤세드가, 여기 보시면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실 때마다 만족하게 하실 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회복되는 거죠. 즐겁고 기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괴로움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일하기 싫은데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루가 괴롭게 시작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누려야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거 내가 기쁨을 누려야지. 감사해야지. 섬겨야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행복한 사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면요. 그 매일매일이 모여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이 모이면 그게 평생이 되는 거죠. 일생이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다시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만약에 회개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14절에 아침에 매일매일의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그동안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하나님 돌아오시면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요. 이런 매일매일 새로워진 매일이 모이면 결국 일평생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이런 인생도 변화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이 이래 돌아볼 때 지난 날이 괴로운 인생이고 화를 당한 인생이었다면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지나갔으면 끝인 거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마음을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남은 생에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0편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30편 5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어떻게 되는가? 30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주의 노여움은 있지만 잠깐인 거죠. 또 은총이 주어지면 평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변화되어지는 삶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해서 뭐가 됐어요? 춤이 된 거죠. 기쁨 정도가 아니고요. 몸이 그냥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춤추는 인생 좀 되어 보십시오. 춤추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춤은 되잖아요. 뭐 꼭 잘 춰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춤추는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는 인생은요. 이렇게 슬픔이 변화해서 춤이 되고 베옷, 슬픔의 옷이거든요. 슬픔의 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에 뛰는 기쁨의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기쁨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후손들에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90편 16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복이 나타나잖아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녀에게 나타내달라는 자녀에게. 이 영광이 자녀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 손이 행한 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세워달라. 견고하게 세워달라. 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다면 이 복이 후손들에게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자녀들에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좀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복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가 후손들,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달라, 이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는 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변화되어진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걸 기억을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 신앙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신앙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받았던 은혜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넘어왔기 때문에 복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게 넘어가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자녀들에게 견고하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가 그것이잖아요. 오늘 시편, 거기 90편 17절 마지막에 손이 행한 일이 좀 견고하게 달라. 내가 손으로 했잖아요. 이게 헛되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견고하게 해달라.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삶과 이 믿음으로 세웠던 이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넘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좋은 환경도 좋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나 좋은 환경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넘겨주는 것이 은혜고 믿음인 것이죠. 이 기도 제목 위에 모세의 기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또 늘 회개할 때 우리를 기쁘게 좀 해달라. 내 기업이 자녀에게 넘어가게 해달라.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보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잘 정리하셔서 이 3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고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기록한 대로 아까 연수를 계산할 때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평균보다 모세는 더 오래 살았죠. 그럼 남은 생애를 뭐 했겠어요? 70, 80 다 죽었을 때 모세는 살아남으면서 죽는 사람들 다 지켜봤겠죠. 더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남긴 시가 기도인 것은 모세가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의 궁극적인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을 글로 직접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기록한 사람이고 후손에게 남겨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이런 마지막 시를 기도로 남겼다는 걸 보면서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도 결국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가면요, 다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꾼이 되라.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다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약 성경을 그래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피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참고한 게 뭐냐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거든요. 얼마나 꼼꼼한지, 경건의 사람인지.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야고보의 잔소리라고 제가 해석을 하거든요. 너무 꼼꼼하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구해라. 그래놓고 막 잔소리를 막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요, 기도해라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을 마지막에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펴보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동생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 막 지적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분명히 말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 깨닫고 난 뒤에도 성도들에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야고보 그런 많은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도의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부분 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해라. 고난당하거든 기도해라. 병들어도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이런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라. 의인의 기도를 해라. 또 문제 많은 시대 이 세상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엘리야가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다. 간이 저리도록. 그러니까 배가 아플 때까지 기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걸 맞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라.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지금 그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요, 너희를 기도하되 바리새인들처럼 좀 하지 마라. 교만하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욕심을 구하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실 거다. 필요한 거 당연히 주시지. 바른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시로 기도하되 선을 따르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항상 선을 따르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0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신앙,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또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악뿐인 인생이고요. 또 우리 인생은 지극히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요.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사실 뿐 아니라 또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귀한